우리가 오래전부터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히스기야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상고할 때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께 말했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냥 지적으로 분석하고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려고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오랫동안 엘리야로부터 시작해서 지난 시간에 아모스까지 이르렀는데 이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는 모두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남유다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타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것을 가로막았던 여로보암 1세의 죄를 그 뒤에 있는 모든 왕들이 계속 반복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악한 왕도 있었고 불경건한 왕도 있었지만 착하고 경건한 왕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어느 정도 지켜나갈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팔레스틴의 가장 격동기에 이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이 시기는요, 팔레스틴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의 판도가 바뀌는 시기예요. 자, 최고 강대국으로 있었던 이집트가 약화가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북쪽에서 동북쪽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큰 제국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색으로 칠한 부분이 그 나라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통치한 지역인데 그 영향력이 애굽까지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메뚜기 같이 다 점령해 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된 지 6년 지난 뒤에 북이스라엘에 이 아수르가 침공해 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의 공격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만 멸망당했고, 그들은 어디론가 끌려가서 역사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땅에 아수르가 또 다른 민족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다른 민족이 거기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뒤섞여서 혼혈이 되면서 그게 신약 시대에 이제 사마리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14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8년 뒤에 이 아수르 대군이 유다에 침공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우리가 누가 봐도 유다가 결코 이 아수르를 막아낼 수가 없죠. 유다의 패망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수르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퇴각하고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반전의 승리가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의 승리로 말미암아 중군동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됐어요. 어느 나라도 아수르 앞에 살아남은 민족이 없는데 이 유다는 아수르를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중군동의 영웅으로 떠올랐어요.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우리가 조금 멀리서부터 한번 좀 돌아봐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에 히스기가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통치하고 또 살았는가 하는 것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벌써 우리가 요 구절만 봐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왕이 된 다음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자, 벌써 다윗 왕과 비견할 수 있을 만큼의 신실한 왕이었다 이거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 유다 땅에 있었던 온갖 우상들을 완전히 뿌리채 뽑았어요. 그냥 적당히 위에 싹만 잘라내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뿌리채 다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경건하고 선한 왕도 손을 대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유대 땅에 있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산당. 자,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 신앙과 가나안 종교가 아주 교묘하게 믹서가 된 혼합 종교로 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섬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는 왕들이 산당을 뿌리채 뽑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에 와서 드디어 가나안 입성한 이후에 이 산당이 완전히 제거되고 정리가 됐습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었죠. 아울러 그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인을 바르게 세우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율법에 지정되어 있는 그대로 지켰어요. 이것이 역대하 29장에서 31장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철저하게 신앙의 개혁을 단행한 것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지도자의 믿음과 헌신에 의해서 유다는 새로운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와 아울러 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됐어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신뢰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의 말에 그대로 복종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또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는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의 전에 그의 후에 어떤 왕도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없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그 믿음은 그야말로 믿음의 기도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로 국가를 통치했던 왕이고 기도로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는 왕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 예를 보여줍니다. 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20만 명의 대군, 정확하게는 한 18만 5천 정도 되는데 이 대군을 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여러분, 고대사에 20만이라고 하면은 정말 큰 대군입니다. 지금처럼 이게 인구가 많을 때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랍사게를 이제 그의 사신으로 보내가지고 이 랍사게가 아마 말도 잘하고 또 여러 언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보냈던 것 같아요. 이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유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백성들을 권유하는데 항복을 이제 권유합니다. 자, 그가 말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히스기야의 거짓말을 더 이상 듣지 마라. 그 말 듣고 따르다가 너희 다 죽는다. 그가 너에게 그렇게 말했지,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주변 나라들을 한번 봐라. 어떤 나라의 신이 아수르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켜줬느냐. 그 신들은 너희들의 여호와만 못해서 그랬겠느냐. 우리 아수르와 아수르의 신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희의 신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말 듣고 있다가 괜히 망하지 말고 순순히 항복해서 우리 그늘 밑으로 들어와라. 그러면은 더 좋은 곳으로 너희를 옮겨서 거기서 잘 살게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항복을 권유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는 백성 가운데는 요동하는 자가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웠겠죠. 여기서 이대로 있다가 몰살 당하는 게 아닌가, 우리 가족들이 다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자, 히스기야 역시 미래를 알 수가 없죠. 그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 자기 죽는 것도 자기 죽는 거지만 자기 백성들이 다 몰살 당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울러 아주 심한 굴욕을 느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거대한 강대국 앞에서 약소국이 당하는 굴욕입니다. 그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거친 모독이 이 랍사게의 입술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말없이 들어야 하는 그 참담함이 그 속에 있었다 이거예요. 자,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가? 그는 여호와의 전을 찾았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라는 것이 그의 신복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서 전한 말 속에 담겨져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때 그 히스기야의 답답하고 괴롭고 낙심되는 마음의 상황을 표현한 글입니다. 자, 오늘 이 나라에 너무나도 큰 시련이 닥친 날이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부터 징계받는 날이다. 아울러 치욕스러운 날이다. 자, 우리가 이 시련을 좀 이겨내야 되는데 이 시련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없구나. 그런 말이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요, 먼저 자신의 옷을 다 찢고 그리고 베옷을 굵은 베를 입었습니다. 이 국가적인 엄청난 고난 앞에서 그 속에 들어있는 자신과 또 자신의 민족의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이 남유다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였는데 영적인 지도자인 이사야에게 기도를 간청합니다. 이게 4절에 보니까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 히스기야의 간청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6절에서 7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 말씀대로요, 이 산헤립이 이제 무슨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마도 저 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자 그가 마음이 혹했어요. 마음에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겼을지 몰라. 그래가지고 군대를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림나라고 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왜 그가 그런 결정을 했을까?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의 영을 보내셨어요. 그의 영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든 거예요. 헛소문을 듣고 그래가지고 군대를 철수하게 만든 거예요. 마치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이제 거의 그를 다 잡게 됐는데, 포위해가지고 그를 거의 다 잡게 됐는데 갑자기 전령이 들이닥쳐가지고 왕이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여기서 이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빨리 가서 막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거의 다 잡았다고 생각한 사울이 너무도 아쉬워하면서
발걸음을 돌리는 사건 우리 기억나잖아요. 셀라하마 느곳이라고 우리가 그때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치 이제 예루살렘을 거의 다 점령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 산헤립이 어떤 소문을 듣고는 뭐 겁이 덜컥 났는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군대를 돌려가지고 림나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19장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18만 4천 명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왔던 이 모든 군대를 완전히 송장으로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산헤립의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된 다음에 산헤립은 군대를 다 잃고 니느웨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다시는 유다를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세계 전쟁, 세계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전쟁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기적과 같이 승리를 이뤄낸 그런 전쟁들이 회자가 돼요. 자, 그 중에 하나가 테르모필레 전쟁이라는 것이요. 자, 그리스와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 땅에서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전쟁이 붙었는데 스파르타 군인 300명과 페르시아 군인 100만 대군, 뭐 100만까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역사 기술에는 100만이 와 있다 그랬어요. 300명하고 100만 대군이 싸웠는데 두 번이나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게 300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화가 돼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전쟁이 뭐냐면 바로 임진왜란 때 있었던 명량해전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이 겨우 12척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배로 왜군 133척을 대항해 가지고 대승을 거뒀어요. 명량해전에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하도 이순신에게 패배를 당해 가지고 적장이지만 이순신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심지어는 숭배하는 그런 일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일본이 이제 막 팽창해 나가는 그런 와중에 일본의 군사 교육가고 사상가였던 사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영국의 넬슨 제독과 우리 한국의 이순신 장군이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최고의 장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국의 넬슨 제독은 인격과 천재적 창의성 면에서 이순신 장군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일본 사람이 그렇게 교과서에 기록을 하고 그것을 해군 장교들이 읽게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세계 최고라 이거죠. 자, 이렇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긴 우리 전쟁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요, 정말 수적인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탁월한 전략과 용맹함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히스기야의 경우는요, 아예 수적인 열세라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지금으로 우리가 비유한다면 미국과 한국의 전쟁 정도일까? 그야말로 아수르 제국이 한순간에 그냥 쓸고 갈 그런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싸우지도 않고 승리한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비결이 뭘까?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 그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전혀 불가능한 기적을 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아수르는요, 더 이상 이 약속국 유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싸우는 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열왕기하 여기 19장 32절에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자기하고 싸우는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군대가 많고 아무리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최정예 군사들을 투입한다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뭐 한순간에 다 끝낼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도리어 한순간에 몰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전쟁은요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리고 그러하여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 싸우게 한 히스기야의 기도의 승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히스기야에게는 또 다른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바로 그 해예요. 그 해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아마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수라의 전쟁에서 너무 긴장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것이 병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가 아파서 이사야를 불렀는데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자리를 정리해라. 너는 이제 죽고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사형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야, 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막 살아날 듯이 그 기쁨이 온 나라에 뒤덮였는데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죠.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죽었다 이거죠. 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고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벽을 바라보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말이죠, 또 하나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곧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 뜻을 돌이켜서 그로 하여금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29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 만에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승리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15년을 더 살았잖아요. 29년 만에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15년을 더 살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자, 그의 기도는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뜻도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정말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한 히스기야로부터 몇 가지 기도의 자세를 좀 배우도록 해요. 첫째는 뭐냐면, 히스기야는 고난 가운데 먼저 참회의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말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히스기야인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한 원망의 마음을 히스기야는 전혀 품질 않았어요. 우리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제멋대로 살아놓고, 그리고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원망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도 많이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진짜 완벽하게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나와 나의 백성들과, 아니 우리 조상들의 죄에 대한 마땅한 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참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운 문제를 앞에 두고 말이죠, 우리는 언제나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는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을 그런 죄를 범하면서 다 살고 있어요. 내가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요, 내가 경건하고 내가 죄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 흠이 없는 삶을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나를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주 앞에 나가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그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은요 그냥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히스기야의 중심은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에 대한 굳은 신뢰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가운데 서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한들 여기 히스기야가 처했던 상황보다 더 극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겠습니까? 정말 어디를 돌아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자, 그러나 갑자기 사내립이 철수하고 그리고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는 일을 그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우리가 피할 길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피할 길이 그렇게 눈에 척척 보이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자, 우리가 피할 길이 안 보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는요 그 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잊어서 안 되는 것은 우리의 눈에는 그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길이 있다. 이것을 믿고 우리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답답하고 막혀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 그 길을 갖고 계시다. 하룻밤 사이에도 18만 5천 명의 그 정의 부대를 한순간에 죽일 수 있는 힘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우리에게 운명처럼 끝나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끈기를 갖고 매달려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여기에 19장 32절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아수르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태도를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가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열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이 반드시 우리가 당면한 모든 곳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는요, 이사야에게 간절히 기도의 도움을 청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인 이사야에게 기도의 도움을 간절히 청했습니다. 애를 낳아야겠는데, 애를 낳을 때가 됐는데 낳을 힘이 없습니다. 뭔가 이 무력감이 느껴지잖아요. 그 무력감이 히스기야와 유다의 모습이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사야에게 기도의 도움을 간청합니다. 4절 하반절 보니까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 기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정말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우리 이제 교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이제 방문했어요. 근데 환자들이 제가 갔을 때도 많더라고요. 많아가지고
바쁘니까 나는 진단 받은 다음에 이제 가급적이면 빨리 일어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의사가 나를 탁 붙들더니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부탁. 무슨 부탁인가? 그러니까 병원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병원이 되게 해달라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뻤어요. 사실 저는 기도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바쁘니까 혹시라도 폐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나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한 믿음을 담아서 우리 그 교인과 그 병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서슴지 말고 기도를 부탁해요. 우리 순장님에게, 교역자에게, 중보기도팀에게, 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는 가족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배인 우리 히스기야는요, 기도로 통치한 왕입니다. 기도의 본을 보인 믿음의 선배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도전을 받읍시다. 우리도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시다. 내가 당면한 문제, 나에게는 커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닙니다. 당신은 할 수 있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히스기야와 같이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